여호수아서 7장 1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이에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피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한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제 아이가 둘째 아이가 한 만 두 돌 됐는지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그 나이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친하게 지냈던 우리 친구 목사님 가정에 그 사모님이 제 아이를 너무 이뻐했습니다. 그 가정은 딸만 둘이니까 아들인 그 제 둘째를 그렇게 이뻐해서 뭐 자주 뭣도 사주고 뭐 얼러주고 뭐 하여튼 잘 놀아주고 가까이 또 살았기 때문에 아주 왕래를 해서 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진짜 엄마고 나는 가짜 엄마야. 그러니까 날 부를 때는 가짜 엄마라고 불러.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친하게 대해줬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저희 집에 그 사모님이 놀러 왔다가 제 둘째 아이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우리 집에 갈래? 그랬더니 요놈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가겠다고.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저녁을 먹이고 7시, 8시, 9시 밤이 됐는데도 전혀 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엄마가 이 아이가 왜 엄마를 찾지 않나 속상해가지고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 사모님한테. 우리 아이가 엄마 안 찾느냐고 그랬더니 너무 잘 있다고. 엄마 전혀 안 찾고 있다고. 그리고 여기서 자두가도 아주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 말에 제가 지금 옆에 있다가 그 사건을 옆에 있었던 그 사건을 제가 기억합니다. 엄마가 얼마나 얼굴이 실망했는지.
얘가 나를 안 찾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아이가 안 찾는 것 때문에.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남자아이는 다 그래. 나중에 결혼할 때 뒤도 안 돌아보고 갈 거야. 그때 삭수가 이미 노랬던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늘 내 입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아이가 날 찾아야 되는데 안 찾아요. 내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부르질 않아요. 진짜 엄마를 안 부르고 가짜 엄마한테 가서 가짜 엄마 좋아요. 가짜 엄마는 다 해주니까, 혼도 안 내니까, 가짜 엄마는 다 모든 것 들어주고 다 해주니까, 가짜 엄마 이름만 부르고 가짜 엄마에 붙어 있다면 진짜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속상하죠. 애가 타죠. 때로는 화도 날 수 있어요. 이것이 반복되면 화도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엄마라고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그 자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자녀가 이 엄마를 찾지를 않아요. 문제가 생겨도 안 찾아. 심지어는 이름도 안 불러. 그러면 그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여러분, 인간 역사의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딱 4장만 빼고, 뒤에 2장과 앞에 2장만 빼고 인간의 전체 역사 가운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구속받기까지의 인간의 전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에 묵직하게 큰 돌덩이처럼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거기서부터 욕심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다른 일들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불순종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온갖 종류의 죄악들이 가지를 내고 열매를 내면서 뻗어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던 그 측면들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는지를 오늘 이 아간의 사건을 통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배를 통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도 본문 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함락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 때문에 흥분했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 야, 하나님 정말 큰일을 행하셨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흥분되고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앞으로 전개될 일들에 대해서 기대했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터치하지 말라고 한 물건을 슬쩍 옷에다 감추고, 그리고는 자기 장막 안에 감춰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훔친 사람과 혹 그 아내는 알고 있을지 몰랐겠죠. 그리고 하나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성의 전투가 되기 위하여서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정탐꾼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작은 성입니다. 한 10,000명? 될까 말까 한 조그만 성이니까 여리고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리고는 상륙도 높고 거기 살고 있는 주민도 많고, 여기는 그의 5분의 1밖에 안 되고 성벽도 낮고, 까짓거 한 3,000명이면 그 넉넉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덥석 그래 3,000명 보내서 처리해라. 3,000명이 의기양양해서 무기 들고 갔다가 그냥 쫓겨나와서 36명이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전쟁에 임하였을 때 36명, 200만에서 250만의 인구 중에 36명이 죽었다고 한다면 한 명의 생명이 중요하지만 전쟁에서는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아니 뭐 전투에서야 질 수도 있는 일이고 이길 수도 있는 일이니까 아마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 보면 아니 뭐 36명이 전투에 잠깐 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여호수아는 이런 문제 가지고 호들갑을 그렇게 떨고 있습니까? 라고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낙담해가지고 물이 그냥 흘러가서 녹듯이 마음이 녹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린 이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문제를 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봅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일단 본문에 나온 범죄의 이름을 우리가 정한다면 탐욕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21절 가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아간이 발각됐을 때에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시날산이니까 외국 제품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브랜드가 있는 아주 멋있는, 여기다가 마크가 탁 달려있고 사람들이 볼 때 명품이라고 되어 있는 시날산, 바벨론에서 그 근방에서 만든 아주 최고의 명품 봤을 때 갖고 싶다. 나도 하나쯤 갖고 싶다. 시날산 외투 하나와 그 다음에 은 200세겔과 하얗게 빛나는 은들과 그 무게가 50세겔째 되는 금덩이 하나가 딱 50세겔에 눈에 탁 띄고 마음을 앗아간 금덩이 하나를 그가 얼른 감추어서 내가 오늘 어떻게 했는가 여기 보면 탐내어 가졌나이다. 탐내어 가졌나이다. 겉에 볼 때는 탐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인간이 탐욕이 있죠. 탐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욕심도 부리고 탐욕하다 보면은 조금 죄도 짓고, 우리 주님 앞에 그 탐욕 때문에 죄 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인데 이런 하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큰 결과를, 이렇게 큰 해악을 가져오는 것, 이거 좀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겉으로는 이것이 탐욕이지만, 이 사람으로 탐욕의 동기지만 그 동기의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반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탐욕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탐욕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와서 해결하는 사람과, 탐욕이 있을 때 그 탐욕에 끌려가는 사람과의 갈림길에서 탐욕이 다 있지만 그 탐욕의 노예가 되는 사람과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의 갈림길에서는 갈라집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걸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탐욕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들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참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죠.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변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오만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나는 심각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 오늘 아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있는 그의 탐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어기고 있고 하나님이 그 은선을 자기의 욕망 때문에 벗어나고 있는 자기 독립심, 이것이 그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흥미롭게 표현하고 있는 대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죠. 자, 7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7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복수로 나와 있습니까? 단수로 나와 있습니까?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범죄는 단수가 했습니까? 복수가 했습니까? 단수가 했죠. 아간이라고 하는 범죄자가 단수로 범죄를 했는데, 오늘 스토리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탐욕이 생겨서 단수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7장 1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한 사람이 범죄했으면 한 사람이 책임져야죠. 이게 왜 전체가 범죄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쉬운 대답은, 이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명령을 다 어긴 건 아니지만 한 사람이 어긴 것을 하나님은 전체가 어긴 것으로 본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한 사람의 범죄가 작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이 있습니다. 함께 그것이 뭔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미 얘기를 했지만 3절에 한번 여러분 그 뉘앙스를 느껴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말 태도가 어땠는지, 여호수아가 어떤 태도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이 스파이들이 한 말이에요.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십시오.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아이성 충분히 칠 수 있습니다. 그까지 그 작은 성 모든 백성을 보내서 수고롭게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자,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이 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자, 이 돌아온 사람들과 이 백성들이 어떤 태도로 지금 이 아이성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돈 안 구해도 됩니다. 까짓것 3,000명 가지고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기도를 합니까? 그냥 나가서 밀어버리면 끝입니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심지어는 여호수아도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해버렸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나 이스라엘의 백성이나 공통 분모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간은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넘었고, 이스라엘이나 여호수아는 교만함 때문에, 오만함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대장 되어 주시겠다, 내가 군대의 장관이 되어서 인도해 주겠다라고 얘기한 것을 무시하고 내가 할게요, 내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까짓 것은 제가 하죠. 이게 작은 죄입니까?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하나님 나오세요, 비켜세요, 내가 할게요. 하나님이 그 3,000명 제가 할 수 있어요. 우리 군대가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중에 3,000명 가지고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지금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액센트를 가지고 전달하니까 느낌이 오세요?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 있는 오만함,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심, 그건 공동체를 파멸시킵니다. 우리 인생을 파멸시킵니다. 우리 가정을 파멸시킵니다. 여호수아도 사실은, 아니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아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 장관으로서 모세가 있을 때에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사람 아니에요?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와 싸워서 이긴 사람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 명령을 따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 아니에요?
여리고를 돌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돌고 여리고가 함락된 거 경험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 기적이면 충분하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알았던 사람이 이 조그만 아이성 앞에서 36명이 죽고 나서 쫓겨났다고 오늘 본문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미 읽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사람이구나. 여호수아도 작은 문제가 크게 보일 때가 있구나. 별거 아니라고 여겼던 것이 갑자기 큰 거인처럼 다가오니까 그의 믿음은 쭉 쪼그라들고 하나님이 높은 하나님이 아니라 낮은 하나님으로 취급하고 있구나. 한번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엎드려서. 참 우리하고 너무 비슷해요. 7절 한번 제가 읽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 닥치면은 그때 그렇게 안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불평하고 원망도 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차라리 이렇게 기도했어야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여호수아가 그런 믿음의 일을 걸어왔다면 그렇게 기도했었어야 맞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왜 우리를 요단강 건너가게 해서 여기 와가지고 우리를 다 멸망시키려 합니까? 하나님 멸망시킨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아니,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언제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으며, 내가 이 땅을 다 적들 다 없애도록 내가 앞장서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려와서 내가 앞장서서 너와 함께 하면 내가 먼저 가서 싸우겠다라고 하셨지, 언제 너희들 멸망시켰다고 약속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주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 문제가 내 삶을 지금 가장 밑바닥에 떨어뜨리는 것 같을 때,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내 마음이 물처럼 녹아서 지금 완전히 땅바닥에 흘러내릴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아니,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지금 기억하는데 한국에서 목회할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한국은 새벽 기도가 5시거든요. 일찍 자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막 우당탕탕탕탕탕 막 복도에서 막 다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 워낙 얼마나 큰지, 엄마 하면서, 아빠 하면서, 여기서 무슨 소리인가 싶어가지고 큰일 났나 싶어가지고 했더니 갑자기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모르고 자고 있었어요. 피곤하니까 막 천둥 번개가 막 치고 있으니까 이놈들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냥 복도를 내달라서 누나하고 동생이 막 와가지고 문을 확 열더니, 꽝 하고 열더니 그냥 침대로 막 다이빙해서 팍 하고 뛰어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아빠나 엄마는 그렇게 뛰어드는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이 귀찮은 존재들아, 돌아가라, 네 방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해요? 아니죠. 무서웠구나, 이리 와. 그래서 침대 끝으로 엄마와 아빠가 쫙 물러나고 그 사이에다가 두 아이를 채우죠. 새벽 2시에 3시에 문을 안 두드리고도 침대로 뛰어들
존재는 자식밖에 없어요. 자식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특권을 줬잖아.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길들을 열어줬잖아. 네가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도록 해줬잖아. 어떤 시간에도 어떤 환경에도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얘기했잖아. 왜 안 해? 왜 안 해? 왜 안 찾아와? 왜 그렇게 체면을 따이고 있어? 왜 그렇게 멀리 있는 거야? 왜 그 네 가진 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 왜 인간관계를 가지고 해결하고, 돈 가지고 해결하고, 왜 네 지식 가지고 해결하고, 네 경험 가지고 해결하고, 왜 네 것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야? 또 문제가 큰지 작은지도 모르고 있잖아. 앞에서 문제가 작게 보이는 것도 클 수 있고, 크게 보이는 문제가 작을 수도 있고, 우리는 몰라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주님을 찾아야죠. 주님께 찾고, 그 주님께 찾는 가득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잘 보세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루 종일 엎드려 있었어요. 하루 종일 죄를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옷을 찢고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저물도록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엎드려서 있다가,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은 하루 종일 기도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즉시 응답 안 해주셨어요. 내가 엎드리면 즉시 응답해 주시냐?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 하루 종일 엎드려 있을 수도 있고, 다리가 저려서 폈다가 또 오므렸다가 앉았다가 또 엎드렸다가 막 그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보내고 나서 맨 마지막에 저문 그때에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던 거예요.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찾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 약속에 의지해서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주님께서 응답하기 시작하세요. 응답하기 시작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응답하고 있는지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의 응답치고는 조금 퉁명스러운 응답이에요. 보통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탄식을 들었노라. 내가 너의 간절한 호소를 내가 들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대부분 하시잖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대부분 나오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주님께서 굉장히 그렇게 안 나오셨어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호수아야, 너 지금 엎드려만 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 너 문제 직면해. 너 지금 문제 모르고 있잖아. 나한테 하소연하고 있고 왜 우리를 이렇게 여기 돌아와서 멸망시키렵니까? 나에게 하소연하고 있지만 너 한번 봐. 내가 너를 멸망시키려고 이곳에 데려온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어떻게 하려고 데려온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약속했잖아. 좋은 거 준다. 그런데 문제는 너에게 있는 거야.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다가 이게 하나님이 문제 아닙니까? 라고 여호수아는 묻고 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은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너가 문제야. 그래서 일어나.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문제예요? 일이 안 풀리고 어둠이 닥쳐오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어요? 아니에요. 대부분은 우리의 탐욕과 욕망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내 삶이 욕망 때문에 고난을 끌고 오고 내 독립심이 고난을 끌고 오고 내 삶에 내 마음대로 했던 것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두려움을 끌고 오는 수가 많아요. 우리는 그것을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대부분 하나님께로 다 책임을 돌려요. 그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드디어 일어나. 너 일어나.
너 지금 죄가 뭔지 모르고 있잖아. 너 지금 직면해야 될 때에 엎드려만 있지 말고 일어나. 그렇게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가운데 죄 지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였고 속였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했다. 그 내게 바친 것을 가져간 사람도 내게 바쳐진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 것을 가져가면 그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면 안 돼요. 그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자 결국은 두 번째 우리가 해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던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일어서서 직면해야 돼요. 내가 탐욕 때문이었다.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다. 뭐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던 내 삶의 마음과 태도와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의 독립심 때문에 생긴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십자가가 탄생한 거예요. 나온 거예요. 와야죠. 우리 독립심의 문제 해결하려면 십자가로 와야죠. 이 앞으로 와야죠. 이거 해결해야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내 교만함과 내 정말 주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을 노려놓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해결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거를 해결해야 주님이 능히 일하실 텐데, 이거를 해결돼야 주님께서 능히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텐데, 주님 이거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해결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아간의 뜻은 고통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고통의 사람이 고통을 주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아골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아골은 고통의 장소예요. 아로 시작하잖아요. 아간, 아골. 언어에 유의가 있어요. 고통의 사람이 이스라엘에 고통을 가져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골에서 아간을 고통을 주셨다. 이게 줄거리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었다. 이게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그럼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평소에 사소한 일에 주님과 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같이 하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오늘 일과를 간단하게 주님께 보고하세요. 주님, 제가 오늘은 7시 반에 직장을 떠납니다. 그리고 6시쯤 집에 돌아옵니다. 하루 일과 가운데 제가 일하고 만나고 또 생활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제가 예측치 못한 어떤 사건이 터지면 너무 당황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혹시라도 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주님, 이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저와 함께하기 때문에 제가 용기를 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는 길부터 돌아올 때까지 저의 운전을 지켜주시고 제가 돌아와서도 우리 주님 잠잘 때까지 주님 생각하면서 내가 뭐를 하든지 주님과 함께 하게 해주십시오. 자, 제가 기도했어요. 몇 분 기도했어요? 몇 분 기도했어요? 1분밖에 안 돼요. 1분. 딱 1, 2분이면 돼. 1, 2분 기도하고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하루를. 1,
한두 이분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계획의 단계부터 내 첫 발자국 침대에서 발자국을 딱 내디면서 침대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 침대에 걸터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하루를 맡기면서 계획 단계부터 하나님께 아뢰면서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놀랍게 축복해 주시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해서 계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시작하는 그 사람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동행해 주시면서 역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요청하면 얼마든지 달려오시고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데 안 해. 자기 독립심 때문에 하나님께 부탁도 안 하고 그냥 세상의 바쁜 일들로 바빠지고 어쩌다 죄송해요, 양해하고 들으세요. 주일날 한 번 와서 겨우 주님 이름 부르고 그러시면 안 돼요. 매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계획 단계부터 일을 하는 어떤 계획에도 그렇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렇게 사소한 것부터 주님과 동행하고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얼마나 그 가정과 개인과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동행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